자,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같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은혜를 나눴고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복음서 30시간에 요한복음 그 말씀을 전할 때 30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렇게 자세히 많이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보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특징을 해석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7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 언어도 좀 틀린데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나 이적, 표적 다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내용이 틀릴 수 있는데, 기사와 이적은요, 초자연적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표적은요, 이런 표적을 일으킨 자의 신분과 바로 그 표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뿐만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표적을 통해서도요, 이 말씀을 은혜 나눌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확실히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가 하면요, 갈릴리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때 다른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자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정말 절망되고 낙심된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그 수가성으로 뛰어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할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마을에 수가성에 거해달라고, 같이 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가성에서 이틀을 거하시다가 이제 목적지인 바로 갈릴리로 가고자 떠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4절에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저 목수 아니냐, 근데 목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기이하게 여겼지만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도 명절에 6월절에 그 제사를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발견하고, 아, 저 예수가 선지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고향에서는, 당신의 고향에서는 말씀을 증거하셔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내려오시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영접한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가 선지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는데, 그때 우리 46절, 47절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리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자, 이 갈릴리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가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나에 도착하자 누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가 하면요,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어디서부터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30km가 좀 넘는 거리인데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이유,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이 고쳐달라고 거기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와달라고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를요, 이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신하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좋은 것은 다 있다, 뭐 좋은 그 용한 의사는 있다, 아마 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낫게 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근데 낫지는 않고 점점 병들어 죽어갈 때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온갖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 지금 왔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이 왕의 신하가요 그 다른 것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으로 제발 와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이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단어는 바로 왕의 신하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는데 영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만을, 기적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 아님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는다던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바로 실제 주인은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섬기며 간구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자 속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표적만, 기적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듯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살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우선순위를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질병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은 이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표적을 통해서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며 이들의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왕의 신하는 너무나 다급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내려와, 빨리 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할 때요,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50절에 보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병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료해 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로 치료해 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바로 그것을 바르게 하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나병 환자 치료해 주실 때는요,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실 때 나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치료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냥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왕이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요, 원격 치료를 해주십니다. 원격 치료. 지금 그 언론에서도 그 인터넷을 보고 화면을 보고 그 원격 치료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화면을 보고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가불방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원격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도 3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 30km 떨어져 보지도 않으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들하고 아마 일행들이 같이 왔을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병자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분은 높은 분인데 왕의 신하인데 최소한 저렇게 간청을 하면 최소한 그 아들 있는 데까지 가기라도 해주셔야지 지금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진짜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안 살아있으면 그때 다시 와주실 겁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었을 것도 같은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왕의 신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구세주로 바로 영접하고요,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또 이 땅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도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요,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최고의 복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나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 중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자신의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나서 그 종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 당신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를 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과 바로 같은 시간임을 알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5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요, 그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간증의 모범 답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깨끗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질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은 그 자체보다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와 바로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온 가족이 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간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의 열매를 겉사람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병이 나았느냐, 사업이 성공했느냐, 자식이 잘 됐느냐,
이것을 통해서만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는데, 예수를 믿어 이런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졌느냐,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하게 충성하게 됐느냐,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게 됐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 수단 방법을 부려봤지만 안 됐을 때 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모든 문제, 우리들의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베풀었던 이런 표적의 은혜를, 정말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예수를 잘 믿게 되고요,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적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표적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 최고의 표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은혜해서 만약에 응답이 안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최고의 표적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요, 무엇해야 되는가면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표적,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확신되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이 삶 속에서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충만하고 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힘있게 또 겸손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를 치료해 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요,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